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어저께 치러졌던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또 기초단체장 몇몇 선거하고 여기에서 야당이 이번에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고 막 그러는데, 어떤 분이 아마 그분은 기독교 신자인 것 같아요. 뭐라고 달았느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맞다. 이번 이 재보선 선거는 하늘의 분노고 땅의 폭발이구나. 하늘의 분노요, 땅의 폭발이구나. 이게 4.7 보선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지금 시각이 2021년 4월 8일 목요일 한 9시 15분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 제게는 참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100% 마음만 안 드시더라도 서로 힘을 합하고 이 나라의 인백을 바로 세우자는 그런 의미에서 응원 많이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독 같은 거 이런 거는 공짜죠. 그죠? 자꾸 신문 구독을 생각하자 돈을 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유튜브의 구독은 그걸 내가 보겠다는 의미지 아무 돈 1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알림, 좋아요, 공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선거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대전제를 하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세상적인 것,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적인 것이 전공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신학을 늦게 하면서 40이 넘도록까지는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목사다 보니까 세상적인 어떤 정치공학적인 것, 육적인 것, 이거는 그렇게 언급을 안 하고 싶어요. 그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저는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공학적인 것은 막 그렇게 언급 안 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일어난 이 현상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 영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고 승리하다가 천국 가느냐, 저는 거기에 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패배 원인, 그죠?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패배한 원인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딴 거 없어요. 선거할 때마다 연전연승을 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 정도 차지하고 못할 게 없어요. 세상 문제는 눈가래 보이는 게 없어요. 눈가래 보이는 게 없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공수처 만들면 돼요. 무슨 법관을 탄핵한다? 법 만들면 돼요. 시행하면 돼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정의고 공정이고, 자기들이 외치는 정의고 공정이고 도덕이고,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버린 데 없어요. 오직 기준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편이면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내 편이 아니면은 그거는 죽일 놈이고,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민심의 바다라는 것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은 배를 침몰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해요. 그리고 민심은 조석변입니다. 금세 이렇게 됐다, 금세 이렇게 됐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같이 내비 근성을 가진 이 국민들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땅에서 폭발한 거예요. 이게 저는 4.7 보선이라고 봅니다. 저도 4.7 보선을 요 앞에 월요일 날 업로드 하면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는데,
글쎄요. 이제는 영육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완전히 가르시고 골라내신 것 같아요. 완전히 골라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죽정이는 불에 태워 없애버릴 거고 알곡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과연 용서를 해 주실까? 아직 좀 더 매를 드실까?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는 알곡 죽정이를 갈랐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을 시행해 나가겠다. 아마 그런 관점이 아닌가. 저는 영적으로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때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게 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인류 역사도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그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이 복을 참 활용을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면 될 건데 좀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교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내려가 가지고는 요 부분에서는 이제 징계를 실컷 얻어 터집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봐좀 그렇게 잘 나가면 또 이렇게 내려가요. 복을 받고 교만해지고 징계를 받고 울고불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은 그죠? 회복을 시켜주면은 또 그러면 될 건데 또 안 하고 또 이게 복 받으면 또 교만해 또 내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되느냐? 바로 나가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이제 마귀란 놈이 장난을 하거든요. 마귀란 놈이 장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기운에 보면은 이사야 14장의 그 계명성을 통해서 나오는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긴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구름은 뭐 영광이야. 가장 내가 영광스럽게 되어가지고 가장 지극히 높은 자고 지극히 높은 최고 높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영광스럽게 되어가지고 내가 난대하고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명성이 이 세상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되죠. 그죠? 루시퍼. 이게 마귀예요. 뭐 이런 것도 딴 데 올린 게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걸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한 게 그 계명성이 루시퍼. 루시엘에서 루시퍼가 되고 마귀가 되고 자기 휘바에 대한 3분의 1의 천사들을 끌고 내려와서 귀신들이 된다. 그래서 늘 마귀는 단수 하나고 귀신들은 복수다 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래. 내가 최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찾아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겠다. 그것보다 더한 그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 창조주 되시는 그분,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 역사의 주관하시는 그분,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모든 자리를 내가 찾아와 같이 붙겠다는 거예요. 응? 참 기막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육적인, 영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육적인 세계로 내려오면 뭡니까? 언제든지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몇 번 한 게 있습니다만은 계시록 17장에 보면 7머리 10뿔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7머리 10뿔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다는 또 못하겠고, 지혜 있는, 지혜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이제 7산이에요. 7왕이라. 그러면서 5은 망하였고, 이렇게 돼. 요걸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를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하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의 중심으로 그러거든요.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니까는 뭐는 망하였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다섯 국가는 망하였죠. 그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죠? 로마는 현재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일곱 번째 국가는 아직 이르지를 않았어. 아직 이르지를 않았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죠? 계시록을 밤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아직, 다른 이는 아직 있고, 로마는 그대로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그러면서 절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그죠? 여기에서 나오는 여덟 번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요 왕이 요 어떤 국가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왕이 이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은 어디에 속했다고? 일곱 번째. 요 나라에 속해서. 이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는 학자들 간에 아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대개 이제 학자들이 보기는 EU로 보죠. 그죠? 미국도 약간 쇠퇴한다고 봅니다. EU에서 이 나라 왕이 나오느냐. 그럼 이 나라 왕이 EU에서 나오는데 일곱 번째에 속한 왕이면서도 여덟 번째 왕이다. 뭐로 봅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EU에서 나온다. 그럼 EU에 속해 있는 나라 중에 이태리 중에서 교황 쭉 있어 왔다가 새로운 왕이라고 그러면서 나타난다. 즉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라고는 얘기하기는 그래요. 그죠? 제가 늘 얘기해 성경보다 앞서지 말라고 그러죠. 절대 성경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만큼만 갔다가 또 스톱하면 또 스톱하면 돼요. 또 가는 것만큼 가고. 마치 출애굽했던 그 유대 민족들이 광야에서 어떡합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이 가면은 가고 구름 기둥이 스톱하면 스톱해가야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그럽니까? 근데 이제 대개 해석하기는 이렇게 한다. EU에 속한 어떤 왕, 속해 있는 이태리. 여태까지 왕이다 소리는 들었지만, 그죠? 교황이 왕처럼 그렇게 행세했는데, 나중에 내가 왕이다. 여덟 번째, 일곱 국가에 속했는데 여덟 번째 왕이다.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나라들의 특징이 전부 뭡니까? 애굽도 열재앙을 맞아오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달려들려고.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에 또 기독교 타락 말도 못하죠.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게 강대국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땅을 많이 정복하고 제일 세상을 많이 지배한 사람은 몽골의 징기스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징기스칸이 그렇게 많이 세계를 점령했지만은 이런 나라들의 왕처럼 로마의 황제나 뭐 이런 나라 왕처럼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징기스칸은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야만이 내가 최고라. 신도 내가 정복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인류의 역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될 건데, 그죠? 그래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내가 왕이다, 뭐 내가 뭐다, 하나님 데리고 얻어 터지면 안 하면 될 건데, 또 회복시켜주면 또 그래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왜? 마귀가 뒤에서 역사를 하니까. 마귀는 전지전능하지는 못하다 그랬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도 그래. 자꾸 반복이죠. 뭘 잘 알면은 반복 안 하고 올 건데, 또 이 나라 정부도 그죠? 그렇죠. 또 반복이죠. 그렇게 얻어 터졌으면은, 4.19 때 그런 걸 봤으면은, 그러면 될 건데, 또 하고. 참. 그래서, 이 종복 잡발들을 하는 거 보세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희한하죠. 어째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뒤에는 뭐라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현재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 권세에서 나가지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 재림하면은, 그죠? 여기에 재림하면은 왕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님이 재림하면은 그때 우리는 왕노릇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성도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바가 이번에 꼬시게 잘 떨어졌습니다만 김영춘이가 이 인간은 그랬다 그러면서요. 교회 예배를 허가제로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정말 피가 거꾸로 안 흐릅니까? 교회 예배를 정부에서 허락해주면 하고 허락 안 하면 못하도록 교회 예배를 허가제로 해야 돼. 이런 인간이 부산시장 나왔어요. 참 종말은 종말이죠. 이런 흐름으로 보면 종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또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손본다고 그랬죠. 조국이 같은 인간은. 기독교 손보고 있잖아요. 종교세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목사들. 뭘 배우고 뭘 하고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이름 내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정광훈 목사님이 뭡니까? 소광성 목사하고 사랑의 교회 누굽니까? 그 목사하고 막 나무라는 걸 유튜브에 나오대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보수하고 진보하고 합해야 돼. 참 말은 좋죠. 말은 좋아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섞이면은 진리가 아닙니다. 지옥이면 지옥, 천국이면 천국입니다. 신자면은 신자고 불신자면은 불신자입니다. 알곡이면 알곡이고 죽적이면 죽적입니다. 어떻게 섞는단 말입니까? 참 소강석이나 그 사람이 와 파딱 생각이 이름이 안 떠오르나? 그 왜 인간들이 그래요? 참 yar랑방구는 그렇게 잘 끼고 전에 봤죠? 박지원인가 부장 되어가지고 왔을 때에 거기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만수를 받고 싶다고. 이에 썩어 빠져놓은 인간 새끼야.
목사가 어디 가서 이제 손을 안수 받아? 개놈의 새끼만. 이리 해도 도대체가 목사라는 새끼들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성도라는 인간들도 뭐가 뭔지는 모르고 똥오줌을 못 가리고 이래가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보실 때 알곡 쭉쟁이 다 가려졌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용서한 것 같아요. 계기를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봤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 알았다. 내 이제 다 갈랐다. 쭉쟁이 알고 갈랐다. 거룩한 그루터기냐 썩어 빠진 그루터기냐 이제는 다 갈랐다. 정신 정말 차려야 됩니다. 그래 저는 이번에 이 일을 보면서 야당이 승리하게 만든 1등 공신은 누구냐? 문재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이가 1등 공신이에요. 그렇게까지 자기가 옳고 완전히 신 아닙니까? 자기는 틀리게 없으니까 신 아닙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청와대 뭐가 밥 한 그릇 처먹이 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니까 객소리도 못해요. 갖고 놀만 해요. 그 다음에 180석의 거대 여당. 기곤만장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는 이 세 개가 가장 큰 역할을 하다고 합니다. 참, 어떡하든지 여당에 유리한 거는 해도 괜찮고 야당에 불리한 거는 그런 용어를 써도 안 되고 또 선거 당일 어저께 서울시장 후보 부인이 무슨 세금을 어떻게 냈느니 큰 데다 갖다 붙이고 게다가 조국이, 추미애, 손혜원, 윤미향, 고민정 특히 그 중에 탁현민이 나 이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쇼라는 것은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눈가림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알만큼 알아져 버렸는데도 고칠 줄을 모르거든. 끝까지 자기들 오거든. 자기들이 똑똑해. 자기가 최고라. 그럼 교만에 빠져 있어가 안 됩니다. 또 똘마니들 양아치처럼 손이나 비비고 있는 인간들 기분 기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길을 터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욱 겸손하세요. 특히 더불어 늘 얘기합니다만 국민의힘, 국민의암, 저는 국민의암 그럽니다. 당신들 때문에 찍어준 거 아니죠? 당신들도 알죠? 그 정도는 알죠? 그것도 모르면 또 욕을 당합니다. 그 정도는 알죠? 참 하도 그래서 답답하고 이 종북 잡발들이 설치니까 눈에 불이 나서 찍어준 것이지. 당신들이 잘해서 김종인 영감님요, 잘 좀 생각하세요. 이제는 물러날 때도 안 됐습니까? 늙어막에 여기 가 붙었다, 저기 가 붙었다. 인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김종인 할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참 얼마나 존경받는 분입니까? 좀 그러지들 마세요. 집안에 똥질 좀 하지 마세요. 이제는 물러나세요. 좀 물러나 주세요. 그리고 목사들 제발 좀 회개 좀 하세요. 제발 회개 좀 해요. 목사의 본분이 뭔가, 정체성이 뭔가, 내가 정말 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정말 좀 회개하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쭉저기 같은 그런 짓 그만하고 정말 좀 알곡이 좀 되세요. 그래서 이번 4.7 보선을 통해서 그래도 봐주시는, 불쌍히 여겨서 봐주시는 알곡과 쭉저기를 갈랐다고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를 비추는 그런 교인들,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들 다 되도록 합시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정말 그렇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